다니엘 7장. 벨사살이 바빌로니아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첫 해에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때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은 이러했어요. 다니엘이 말하였어요. 그날 밤 내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일더니 큰 바다로 세차게 불어닥쳐 바다 물결을 뒤흔들었다. 그러자 그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는데 그 생긴 모습은 저마다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깨 쭉지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 내가 그 짐승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승에게서 날개가 뽑혀 나갔고 또 그 짐승이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2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이 짐승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다른 짐승, 곧 2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몸을 번쩍 들고 뒷발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의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실컷 먹어라. 그 후에 내가 또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3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었고 그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다. 이 짐승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다음으로 나는 그날 밤의 환상 가운데서 4번째 짐승을 보았다. 그 짐승은 무척 사납고 무섭게 생겼는데 힘도 엄청나게 강했다. 그 짐승은 아주 큰 새 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으스러뜨리면서 먹고 남은 것들은 발로 짓밟았다. 이전의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특히 이 4번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다. 그러자 이미 나있던 10개의 뿔들 가운데 3개의 뿔이 새로 돋아난 이 작은 뿔 때문에 뿌리채 뽑혔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게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달려 있었고 또 입도 달려 있어서 그 입으로 거만하게 떠들고 있었다. 내가 또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데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는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다. 그분께서 입고 계신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께서 앉아 계신 보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그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었으며 그분에게서는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또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1000명이요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은 10,000,000명이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에 나는 그 작은 뿔이 그 입으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4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훼손당한 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3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목숨만은 일정 기간 동안 살아남도록 허용되었다. 그날 밤 내가 또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니 사람같이 생긴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더니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 곧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다. 그러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기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뭇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으므로 진실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여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그날 밤의 이 환상으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였고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다. 그래서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 중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본 모든 환상의 참뜻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환상의 참뜻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르기를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큰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네 왕, 곧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들을 얻을 것이니 오직 그들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또 영원하도록 그 나라를 길이 누릴 것이라는 뜻이다. 이때 나는 그 4번째 짐승의 참뜻을 알고 싶었다. 내가 본 그 4번째 짐승은 이러했다. 그 짐승은 다른 새 짐승들과는 달리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쇠 이빨과 청동 발톱으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먹고 먹다 남은 것들은 발로 짓밟았다. 또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새로 돋아나자 이미 있던 3개의 뿔이 뿌리째에 뽑혔으며 또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고 있었는데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강하여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아난 그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께서 오시더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편을 들어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자 때가 되니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때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모시고 섰던 그 천사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4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이전에 등장한 다른 새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짐승의 머리에 달린 10개의 뿔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10개의 뿔들 사이에 돋아난 그 작은 뿔은 그들 10명의 왕들 뒤에 나타날 또 다른 왕을 가리키는데 그 왕은 앞서 등장했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앞서 등장했던 10왕들 중 3왕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새로 등장하여 새 왕들을 굴복시킨 그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며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왕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제 마음대로 바꾸려 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권세와 지배 아래 놓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때가 지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 왕은 권세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니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이다 하였다. 이것이 내가 본 환상의 끝이다. 이 같은 환상으로 인해 나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고민하였으므로 내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니엘 8장. 바벨로니아 왕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환상 이후에 2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내가 2번째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나는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강가에는 뿔이 2개 돋아나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의 2 뿔은 다 길었지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더 긴 뿔이 나중에 돋아난 것이었다. 내가 또 보니까 그 순양이 자기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마구 들이받고 있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낼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 순양에게서 희생자들을 구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였고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려고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온 땅을 마구 누비며 두루 돌아다니는데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그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런데 그 순념소는 내가 앞서 보았던 그 순양, 곧 강가에 서 있던 두 뿔 가진 그 순양에게로 방향을 틀더니 크게 성난 모습으로 그 순양을 향해 세차게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마침내 그 순양에게 가까이 이르러 더욱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세게 들이받으니 그 순양의 머리에 난 두 뿔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양에게는 그 순념소에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그 순양을 땅에 내던지고 마구 짓밟았지만 아무도 그 순양을 그 순념소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다. 이후 그 순념소는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 그 힘이 강해질 대로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념소의 큰 뿔, 곧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아주 큰 뿔이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 큰 뿔이 부러진 자리에 또 다른 4개의 뚜렷한 뿔이 서로 다른 4방향으로 돋아났다. 그 4개의 뿔 가운데 한 개의 뿔에서 또다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더니 남쪽과 동쪽을 향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이 있는 쪽을 향하여 아주 크게 뻗어나갔다. 그 뿔은 점점 더 강력해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대해지더니 마침내 하늘 군대와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 후에 그 뿔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늘 군대의 주인에게 대적하여 그분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마저 헐어버렸다. 그 뿔의 반역으로 인해 그 뿔의 권세 아래 놓인 그 땅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제멋대로 행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뿔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다. 그때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그 말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에 이르는 죄악을 저지르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이 같은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그러자 다른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 악한 일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인데 그때가 지나야 성전이 복구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같은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 할 때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을레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브리엘아,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설명해 주어 그로 깨닫게 하여라.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는데 그가 내 곁으로 다가올 때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람아, 너는 깨달아 알아라. 네가 본 환상은 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러자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운 뒤 말을 계속 이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렇다. 네가 본 환상은 정해진 세상 끝날의 일에 관한 것이다. 네가 환상 가운데서 맨 처음에 본 순양, 곧 두 뿔을 지닌 그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후에 나타난 털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고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돋아난 아주 큰 뿔은 곧 헬라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에 돋아난 4개의 뿔은 4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 네 나라의 권세는 첫 번째 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권세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네 나라의 때가 거의 끝나가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아주 뻔뻔하고 흉계를 잘 꾸미는 악한 왕이다. 그 악한 왕은 점점 힘이 강해질 것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강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강한 권세를 지니게 된 그 악한 왕은 무시무시한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할 것이고 제멋대로 행동할 것인데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이다. 특히 그는 힘이 강한 정적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교활한 꾀를 자주 베풀어 온갖 흉계로 남을 속임으로써 제 뜻을 이룰 것이고 스스로를 크게 높여 마음의 교만을 잔뜩 품은 채 의기양양할 것이다. 또 그는 평화로운 때를 틈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고 마침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깨어져 죽고 말 것이니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고서도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 네가 본 그대로 악한 날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된다는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먼 훗날의 일이니 너는 이 환상의 비밀을 네 마음속으로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므로 나 다니엘은 이 같은 환상을 경험하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그런 뒤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왕이 맡긴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환상으로 인해 몹시 놀랐는데 참으로 그 환상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다니엘 9장.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위에 오른 첫 해, 곧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이 두루마리 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관한 연수를 정해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때 나는 우리 동족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오, 크시고도 두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또 주님의 크신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여 주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종 예언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거듭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모든 공의는 오직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수치만 가득할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가까운 데 있든 아니면 멀리 있든 모두가 주께서 쫓아보내신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서 수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각국에 흩어진 채 모두가 수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신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그들 모두가 그릇된 길로 치우쳐 주님의 목소리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두려운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서운 저주의 징벌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리셨으니 일찍이 우리와 우리의 통치자들에게 거듭 경고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내린 것 같은 크고 두려운 재앙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든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셨으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로우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강한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같이 그 명성을 널리 떨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온갖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이제는 주님의 분노를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곧 주님의 거룩한 시온산에서 거두어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껏 우리 주변의 문민족들에게서 갖은 멸시를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의 은총의 얼굴빛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에 비추시어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여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귀를 기울이시어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제 눈을 뜨시어 우리의 피폐해진 모습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도성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옳고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크신 자비로움에 기대어 간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소서. 제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시 행하시옵소서. 그것은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와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 곧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하고 있을 때 이전의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사람, 곧 가브리엘 천사가 재빠르게 날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이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이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곧 네가 주님께 기도를 시작한 그 즉시로 그분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으므로 이제 그것을 네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다. 다니엘아, 너는 그분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 테니 너는 잘 듣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그 기간이 지나야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영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여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 곧 왕이 오기까지는 70일의 가운데서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비록 그때가 고난과 시련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어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마침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여 땅 위에서 없어질 것이고, 그때에 한 이방의 통치자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을 크게 파괴할 것이니 그것들이 마치 홍수에 휩쓸려 침몰당하듯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후로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땅들이 파괴되어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말로 한 일해 동안에 공고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통치자는 한 일해의 절반, 곧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 일을 강력히 금지시킬 것이다. 그 대신에 그 통치자는 아주 흉측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인 우상을 성전의 높은 곳에 세우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정해놓은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황폐케 하는 자, 곧 그 악한 통치자에게 쏟아져 그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 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 한 계시의 말씀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참된 것으로서 곧 장차 있을 크고 혹독한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임한 그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본 그 환상을 밝히 깨달았어요. 그 즈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슬픔 속에서 지냈다. 그 슬픔의 날 동안 나는 스스로 좋은 음식을 삼갔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나는 3주 동안 내내 그렇게 지냈다. 그해 1월 24일 나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환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고운 모시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은 번갯불처럼 번쩍거렸으며 그 눈은 횃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팔과 발은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일시에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았다. 이 같은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한 채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떨며 도망쳐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그러므로 히데겔 강가에 나 혼자만 남아서 이 크고 놀라운 환상을 계속 바라보았는데 그때 내 온몸에서는 힘이 다 빠져나갔고 내 얼굴빛은 창백하게 변하여 사색이 되었으며 기운이 없어 도무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만 나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에 한 손이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일으키므로 내가 일어나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는 일어나서 내가 이제 네게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 보내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네 기도로 인해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내가 이렇게 네게로 왔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21일 동안 나의 길을 막았으므로 내가 그런 악령의 세력들에게 발목이 묶여 홀로 그들과 대치하며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 군대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렇게 내게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내게로 나아온 것은 이제 내가 장차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자기 손을 뻗쳐 내 입술에 갖다 대자 그 즉시 내 입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가 이 환상 때문에 괴롭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힘이 없고 기력이 쇠약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인데 내 주의 종이 어찌 감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그가 다시금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히 먹어라.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라.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나는 정말로 힘이 났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너는 알겠느냐? 내가 이제 네게 이를 말을 다 마친 후 즉시 되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들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는 헬라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나타날 것이다. 그보다 먼저 이제 나는 오직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말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되돌아가 악령들과 싸울 때 나를 도와서 그들과 맞서 싸울 자는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뿐이다. 다니엘 11장. 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또 일어나 나가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에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다니엘아, 이제부터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은 오직 참된 것이다. 보라, 페르시아에서는 앞으로 세 왕이 차례로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 네 번째로 일어난 왕은 앞서 다른 왕들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다. 그 왕이 크게 부강해짐으로써 권력과 재물을 쥐게 되면 그는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군대를 이끌고 헬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헬라에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한 왕이 등장하여 큰 권력을 쥐고서 엄청난 위세로 자기 제국을 다스리면서 무엇이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의 권세가 한창일 때 그는 갑자기 죽고 그의 제국은 하늘 사방의 네 왕국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 쪼개진 나라들을 그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그 쪼개진 나라들의 권세도 그 왕의 권세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그 왕의 제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말 것이다. 쪼개진 네 나라 가운데 남쪽 나라를 차지한 남방왕은 그 세력을 크게 떨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더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들 두 나라의 왕, 곧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 간에 동맹을 맺을 것이다. 곧 남방왕은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둘은 화친 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나 북방왕과 결혼한 그 여인, 곧 남방왕의 공주는
그 나라에서 아무런 권세도 잡지 못한 채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북방왕조차 쇠약해져서 자기 권세를 잃고 말 것이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동맹은 깨지고 그 결과로 남방왕의 공주를 비롯하여 그녀를 데리고 함께 온 자들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 및 그 무렵에 그녀를 편들어 도와주던 자들이 모두 버림당하여 살해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남쪽 나라를 이어받아 남방왕이 될 터인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 나라로 쳐들어가 북방왕의 군대를 무찌른 후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여 크게 짓밟을 것이다. 그런 뒤 남방왕은 북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여러 신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그릇들을 다 약탈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 뒤 몇 해 동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몇 년 후에 북방왕은 이전의 수치를 되갚으려고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지만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자기 땅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그 후 북방왕의 아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아주 많은 군사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큰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남쪽 나라로 쳐들어가 남방왕의 여러 요새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러면 남방왕이 격분하여 자기 군대를 일으켜 북방왕을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때에 북방왕도 많은 군사들을 모아 그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남방왕과 싸우겠지만 결국 그는 남방왕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의 큰 군대는 남방왕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이때에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은 남방왕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세등등하게 북방왕의 군사들을 수없이 쳐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 그의 세력은 꺾여서 더 이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북방왕은 자기 땅으로 퇴각하여 줄곧 전쟁을 준비하겠고 그리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북방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다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올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북방왕의 군대와 합세하여 남방왕을 치게 될 것이다. 다니엘아, 네 백성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자들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남방왕을 치겠지만 결국 그들의 꿈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때의 북방왕은 남방왕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맹공을 퍼부어 남방왕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남방왕의 군대는 북방왕의 군대를 막을 수 없겠고 남방왕의 정예 부대조차도 북방왕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북방의 침략자들은 남방 땅에서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것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후에 북방왕은 영광스러운 땅,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마음대로 짓밟을 것이다. 한편 북방왕은 자기 나라의 모든 힘을 이용하여 남쪽 나라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시집보내어 상호 동맹을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북방왕은 해안 지역의 나라들로 눈길을 돌려 그 땅들을 침략하여 여러 곳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보기 좋게 격퇴함으로써 그동안 그에게 당한 치욕을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하여 북방왕은 해변 땅에서 퇴각하여 자기 나라의 요새 성읍으로 돌아가겠지만 거기서 또 다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영영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북방왕이 죽고 그 북방왕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아주 탐욕스럽게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그 왕은 세금 거두는 자들을 전국 곳곳에 보내고 또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에도 보내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 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왕은 어떤 다툼이나 싸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살해당한 그 왕의 뒤를 이어 그 다음으로 북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아주 파렴치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본래는 왕의 영광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자는 평온한 때를 틈타 교활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넘치는 홍수같이 굉장한 힘을 가진 군대일지라도 그 자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패할 것이고, 그 자와 동맹을 맺은 왕들도 그 자의 음흉한 계략 앞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그 자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놓고도 온갖 속임수를 쓸 것이고, 또 그 자는 처음에는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겠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는 큰 군대를 거느리는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 자는 평화롭게 사는 비옥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 자의 조상은 물론이고 조상의 조상들조차도 참아하지 못했던 악랄한 짓들을 자행할 것이다. 그 자는 또 약탈한 재물과 전리품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계략을 꾸며 적국의 요새 성읍들을 정복하겠지만 그 성읍들을 오래 통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자 곧 북방왕은 자기 힘을 더욱 떨치기 위해 큰 용맹을 발휘하여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남쪽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남방왕도 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그 자와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 자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는 교묘한 계략을 써서 남방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남방왕은 궁중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그의 군대는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며 수많은 백성들이 칼에 찔려 죽임당할 것이다. 이후에 두 왕, 곧 북방왕과 남방왕은 협상을 하려고 한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댈 것이지만 둘은 서로 간의 마음속 동기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온갖 거짓말로 서로 속이려고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두 왕은 결국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을 풀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북방왕은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제멋대로 악랄한 짓을 마구 저지른 다음에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 후 정해진 때가 이르면 그 자는 다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남쪽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전과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것은 기띔의 배들, 곧 로마의 배들이 그 자를 쳐서 격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자는 크게 낙담한 채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제멋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 자는 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곧 배교한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때에 그 자의 무장한 군대는 성전의 요새 지역을 때려 부수며 더럽힐 것이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지시킬 것이며, 또 멸망을 초래하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울 것이다. 그 자는 또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신앙을 저버린 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의 환심을 사겠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지만, 그러는 중에 그들은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날들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속아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 몇 사람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인데,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자 곧 그 비천한 북방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우쭐대며 심지어 신들의 신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기고 괴상한 말로 모독하며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다할 때까지 그 자는 이 같은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데,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는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인들이 사모하는 신들, 그리고 여타 세상의 어떤 신들이라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 자는 자신의 요새를 지키는 전쟁의 신만은 섬길 것이다. 그 자는 자신의 조상들조차 알지 못했던 그 신을 공경하면서 그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선물들을 바칠 것이다. 그자 곧 그 북방왕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견고한 요새를 공격하여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 자는 자신을 인정하고 왕으로 받드는 사람들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또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북방왕의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그 자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북방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수많은 배를 동원하여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으로 남방왕과 맞서 싸워 그의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북방왕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남쪽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듯 그 땅을 짓밟고 약탈할 것이다. 그때의 그 자는 또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도 침략하여 마구 유린할 것이고 여타 많은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층 인사들은 그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처럼 그 자가 손을 뻗어 여러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킬 때에 이집트 땅도 그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자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집트의 금과 은과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하여 자기 손에 넣을 것이고, 또한 리비아와 구스도 쳐서 정복한 후에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그 자에게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어떤 반란의 소문이 들려올 것인데, 그 소문은 그 자를 크게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는 격분하여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할 것이다. 그 무렵에 그 자는 자신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 자의 종말이 순식간에 이를 것이니 그때에 그 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그 마지막 때에 네 백성들을 지켜주는 천사장 미가엘이 분연히 일어설 것이고,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네 백성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어떤 이들은 지옥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공중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 다니엘아, 이제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책의 글들을 단단히 봉해 두어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 앞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성취되려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내가 또 들으니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하늘을 향한 채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면서 말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박해자의 가혹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히 간직되고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도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계속 일삼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을 초래하는 흉측한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날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 날수에 45일을 더 기다려 마침내 1335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네 길을 걸어라.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게 되겠지만 세상 끝날에 다시 일어나 네게 주어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